여러분,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영웅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또 용맹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웅은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는 수많은 영웅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영웅들은 남다른 능력으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또 인류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들에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이순신 장군,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뛰어난 도덕성과 그리고 능력으로 나라를 구하고 또 무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그런 분이죠.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예,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최근 제가 영화로 만들어진 분, 유관순 열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유관순 열사 잘 아시죠? 17살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독립운동, 만세운동 이런 거 주도하시다가 감옥에 갇혔고, 갇힌 후에도 고문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형기를 이틀 남겨둔 18세 나이에 옥사했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의 그 애국심 또 희생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그 구국의 열정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자, 이제 나라를 구한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럼 인류를 구한 분들은 어떤 분이 계실까요? 지구를 구한 분.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라고? 슈퍼맨? 예, 그렇죠. DC 코믹스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이런 분들 얘기할 것 같고, 마블 코믹스 영향을 받은 분들은 아이언맨 이런 분들, 엑스맨이나 스파이더맨 이런 분들 얘기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허구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말고 실존했던 인물 중에서 저는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 있지만 최초로 이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세균학자죠. 페니실리움 노타티움이라고 하는 푸른 곰팡이가 포도 상구균의 번식을 막는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인간과 가축에 무서운 전염병을 일으키는 이런 균들을 치료하는 어떤 세균학의 새 지평을 연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 덕분에 인류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밍은요, 제가 보기에는 20세기에 인류의 생명 연장에 지대한 기여를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앙 안에서도요, 여러분, 영웅들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영웅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은 다른 사람이 꿈도 못 꾸는 큰일, 다른 사람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신앙 안에서요, 영웅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웅이 되려면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웅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일까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영웅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다시 범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땅과 재물과 농작물과 양과 소와 나귀 같은 소유를 다 뺏겨버렸죠. 그리고 무자비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동굴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환난을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짖게 되는데, 하나님께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쭉 해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브라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앉아 나무 아래 딱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다를 이렇게 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작은 막대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 그 잘 아시다시피 그 밀은요 넓고 평평한 마당에서 보통 타작을 하거나 사방이 탁 트인 어떤 밭에서 타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냐면 집 안에 있는 그 작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이 워낙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뭐 양을요 이렇게 뭐 팍팍 털지를 못하고 그냥 톡톡 이렇게밖에 못 털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작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금방 할 수도 없고 적은 양밖에 타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굳이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기드온은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숨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뭐 용기, 뭐 대담함을 갖춘 그런 타고난 용사라기보다는 그저 힘 있는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그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드온에게요 하나님께서 보낸 이 한 천사가 의외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큰 용사는 현대어 성경에서는 힘센 용사로, 새번역 공동 번역본에서는 힘센 장사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바꾸자면은 그냥 강한 용사 뭐 요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은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이게 의미적으로 뭐죠? 한마디로 영웅이란 얘기예요. 영웅.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에게요, 너 영웅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 이런 어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침략자 미디안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뺏겼던 것을 되찾고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평안을 되찾아줄 바로 그 사람이 너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와는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정말 평범한 사람, 아니 어쩌면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저 가진 것 뺏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밀타작을 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큰 용사 곧 영웅이라고 말씀하시다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대체 이 기드온의 어떤 면이 비범했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웅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찬찬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죠. 승리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져서 어찌 보면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따라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분명한데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기드온은 뭐라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요, 과거 그 자신들의 어떤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들은 현재 미디안의 손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까지 돌아보면 미디안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맨 뒤에 보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지듯이 되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기드온에게 용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기드온이 뜬금없이 대화의 주제와 상관없이 이렇게 막 불만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얘기에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답은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을 떠나신 것이고 그리고 미디안 손에 넘겨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푸념을 들어주시고 또 뭐 설명하고 또 달래기보다는 지금 곤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실제적인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그 당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사사로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제 그렇죠. 기드온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니까요. 때로 우리들도 기드온처럼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왜 우리의 그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해결하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그곳에 보내니까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외면하고 싶어.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때로 그 전에 여러 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여러 번 했는데도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막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이 내가 그걸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럼 이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는요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예 제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제게 그런 역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내가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여건을 보잖아요. 그럼 기드온은 적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 지금 기드온 집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도 세력이 미약한 므낫세 지파였고 또 그 가운데서도 기드온 자신은 그 집안에서 뭐 발언권도 없는 뭐 지금 이게 분위기가 막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여건이 하나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돈도 없고 뭐 체력 조건 뭐 이런 것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지금 집안 배경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드온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사사가 돼서 내가 구원하라 그게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사사직을 감당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말한 것은요, 아우 저 사사직 감당하기 싫어요 라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의도는 지금 자신이 그 사사직을 감당하기에는 여건이 여의치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길 때가 있어요. 네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라고 할 때 사실요 우리들은 뭐 우리 상황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내가 이걸 할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드온처럼 하셔야 합니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그 문제 해결자로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이유로 그동안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지금 내가 하려고 할 때 어떤 점이 좀 어려운지 그것들을 기도로 아뢰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능력이 다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맡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은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 네가 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보여주시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내가 사사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거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는 자신이 사사직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셨을까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빨간색 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 하신 말씀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딴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딴 얘기 안 하시고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근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함께 하니까 네가 지금 능력이 없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무찌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요
방금 하신 말씀처럼 자기를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자, 표징을 보이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뭔 얘기죠?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라, 네가 사사가 돼서 구원하라는 그 얘기를 지금 순종하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만 여러분, 지금 표징, 뭔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당사자가 지금 하나님이신지 내가 지금 분명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당신이 우리 조상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또 나와 정말 함께 하실 그 분이신지를 내가 그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디안에게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요, 이 기드온,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여기시는 이 사람은 그냥 그저 보통 사람이에요. 적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게 지금 믿지를 못해서 그냥 의심하고 있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게다가 남들에 비해서 뭐 집안 배경이 특출하다거나 자랑할 만한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우리와 똑같이 아무런 특별한 능력이 없는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큰 용사, 큰 영웅으로 여기셨습니다. 저도 영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드온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저 같으면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도 다 영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 것만 아멘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다 영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왜냐면 기드온 정도 되는 사람은 저도 기드온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다른 얘기를 조금 이제 해드릴 텐데, 뭘까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어쩌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잘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쭉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 이 기드온은 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이 문제는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의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생긴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집안에 또는 공동체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의식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게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기드온은 방금 본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뭘 맡기시잖아요. 그럼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해요.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래도 기드온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내 능력 보잘것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앞으로의 사역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분의 능력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웅이 되려면 능력이 있건 없건 하나님, 저는 주 앞에서 무능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함께, 그것도 반드시 함께 하리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라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사사직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기드온처럼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죄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또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그분의 능력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영웅이다라고 부르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을 만나주신 하나님, 어쩌면 여러분도 그냥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처럼 세상에 나가서 문제 앞에서 내가 과연 저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그동안 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평안이 깨진 분들이나 그렇게 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공동체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생겨났던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무엇보다 궁핍해져 버린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간 하나님께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가라 라고 하실 때 주저했던 분들은 그 모습을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곳에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